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의 시간에 이 귀한 시간을 값지게 여기시고 기도 자리에 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 근심이 뭔가 보시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바꿔서 선택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괜찮을 텐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참 그 내 희망인데, 내 소망인데, 그 답답하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큰 근심이 있다, 내가 고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것이 내 마음의 큰 고통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분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저분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잘못된 판단해가지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에 빠져들면 어떡하나.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막 생각할 때마다 막 힘들어요. 생각할 때마다 막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바쁘다고. 바쁘죠, 세상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빠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거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영생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었고 먹어야 되는데, 저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하면 어떡하나. 참 마귀가 시험을 많이 한단 말이죠. 공격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마음, 어떤 때는 영적인 우울증 같은 느낌도 가질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마다 말이죠, 이번에도 이 성경학교를 여러 교회가 같이 모여서 했다는데, 교회마다 성경학교가 각 교회마다 옛날에는 다 열려졌었는데, 요즘에는 성경학교가 학생들이 너무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으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참 걱정이,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해야 될 텐데 교회가 줄어들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근심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탈종교 현상이 있고, 세속적인 것에 빠져들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걸로, 그렇게 그 미래는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끝이다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상한 그런 세속적인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사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결혼식 때 이렇게 오셨어요.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결혼하는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연세가 많으신데 난 이 결혼하는 가정 누군지 몰라.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이야. 그래서 광고가 나서 그래서 내가 왔어. 난 누군지 몰라. 그러나 왔어. 축하해 주러 왔어. 이러시더라고. 근데 이 어르신이 상당히 성숙한 거죠. 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오신 거예요. 참 훌륭하시더라고.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이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벌써 아는 거 영적으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시는 거예요. 애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축하해주고 복을 받게 빌어주고 이렇게 아주 성숙한 모습이시더라고요. 또 제가 광림교회 있을 때 보니까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참 오시는 분마다 주보를 나눠주시고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말이죠.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시는데 그분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 말씀 여쭤보니까 굉장한 한학자시고 아주 서예도 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시더라고. 나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은 오시는 분마다 그 영이 마음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삶이 바뀌어져 가지고 변화돼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도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오시는 분마다 말이죠. 그 인품에 감동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데 우리 형제 고륙의 친척이 다 구원받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연세는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삶을 살면서 상처가 많으셨어. 힘든 일이 많았어. 자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의 상처 예수님 사랑으로 다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속상한 거 있었잖아요. 해결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어가 말이 조금씩 바뀌어지시더라고. 조금씩 부드러워지시더라고.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 힘든 것들이 있어. 그 주님께 다가갈 때 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다 이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해결해야 돼.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말이죠, 율법을 자랑하면서 막 자기를 막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정작 메시아로 모시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불행한 역사, 이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안타까워서 우리가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야, 그렇게 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부모님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자식이 아픈 거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안타깝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속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도 이삭으로 난 자가 약속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고, 이스마엘은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약속받지 못한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있으신데 약속의 자녀가 있고 또 약속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 있고 또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뭐 불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자꾸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려고 바로 왕 앞에서 우리 백성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동안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을 볼 수가,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될 텐데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항신히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요즘에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업을 해도 또 직장 생활을 다녀도 내가 잘나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잘나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만드신 분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그 고백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